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구약 성경을 접하면서 신약을 보고 또 신약을 보면서 구약을 볼 때, 구약은 유대인들이 이 구약 성경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신약을 중심해서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목숨까지 내놓고 진리로서 우리는 변찮은 법으로 믿고 살고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보면 충돌된 것 같이 느껴진다 이거죠.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유일신을 섬기는 3대 종교가 있어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유일신을 섬겨요. 이슬람도 오직 유일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주장하잖아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각각 소리가 달라요. 자, 왜 다르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이 전도하다 보면 많은 이단들을 만나죠. 이제 무슨 소리를 하는가 들어봤어요? 또 대화도 해봤어요? 특별히 여호와증인 그들은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는 자기도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거죠. 아버지하고 아들이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아니 같냐? 당신하고 당신 아버지가 어떻게 같냐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했지 않느냐? 아버지여 하면서 아버지를 말했으면 아버지가 더 높지 않느냐? 왜 아들을 섬기냐 이거죠. 아버지가 더 상위인데. 그러면서 성령을 부정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왜 성령을 부정하냐는 거예요. 자기들은 성령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옆을 더 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부정하지 않으냐, 성령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을 인정하지만은 성령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지 않느냐? 자기들은 성령을 인정하지만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힘이라는 거지. 힘, 파워.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신데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힘으로서 종이 아들보다 힘이 세고 다른 사람은 힘이 없지만은 종이 불끈불끈 들고 그런 것처럼 성령은 못할 것이 다 하신 분인데 인격은 아니다 이거예요. 다이나마이트 같이 막 바위를 폭파시키는 그 힘, 이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성령의 소리를 내더라도 인격의 성령으로, 인격의 하나님으로서 보지 않고 그냥 물리적인 것을 깨트리고 못한 것들을 막 해내는 그런 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령에 대해서도 의미가 다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의 3대 종교가 각각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인격이 각각 다른 존재로서의 하나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이런 말은 안 보는 거 봐요. 성경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에게는 그런 말을 들이밀어야 해요. 이거 읽어봐라. 그래서 그들은 구약을 중심해서 신약을 보면서 구약은 텍스트고 신약은 참고서. 근데 우리는 신약이
완전한 우리 텍스트고 구약은 신약을 바로 이 증거해주는 그 증거예요. 여러분, 구약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마다 구약을 인용해요, 안 해요? 인용하잖아요.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을 통해서 말합니다. 의문하고 남자 없이 내가 나오고 한 몸을 이루지 아니하는데 임신이 된 것 보면 뻔할 뻔치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서 워낙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슬그머니 끌어버리려고 했는데 그날 밤 천사를 통해서 꿈에 나타나서 요셉아, 내 아내들 마리아를 의심하지 말아라. 그는 네가 생각한 대로 다른 사내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집 가운데서 구원할 자심이라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까 봐 이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합니다. 이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말할 때는 그냥 기분 내킨 대로 말한다고 이렇게 할까 봐 몇천 년 전부터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 예언했던 것이 실현되어서 바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냥 무작위로 어떤 우물쩍부쩍해서 성질이 급하고 감정에 어떤 감정적인 즉흥적인 사람은 내가 할게 하고 막 그 힘의 능력으로 다 해내버리고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말아야겠죠.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 속에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모두 남자의 후손으로 오지만은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예언하셨고, 어느 동네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그가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가 입었던 옷을 집에 뽑아서 나누어 가질 것도 예언하셨고, 그가 마지막에 그 목마르다고 하는 그 말씀까지도 예언해 놓으셨고, 조롱하고 멸시를 하고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고, 그런 모든 것들을 예언을 해놓고 난 뒤에 그 예언자의 내용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도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구약에 예언이 없었더라면 신약에서는 그때 별의별 소리가 다 있었을 거예요. 봐라 이거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계약서 없이 바로 이것이 우리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면 그런 것이 어딨냐 할 때 계약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 계약서를 딱 들이밀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말했던 것을 문서화시켜서 계약으로 했을 때 계약을 통해서 계약서를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한 것이나 계약할 때 그때부터 약속을 했던 것이구나. 모든 것이 싸움이 일어난 것을 종식을 시켜줘 버린다 이거죠. 여러분, 구약의 성경이 이와 같이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사람들은 복음 하다가 보니까 행위를 부정하고, 이제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행위를 부정하다 보니까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좀 행위를 주장하면 야, 저 사람 율법주의야 이렇게 말하고, 자기들은 복음주의라고 대단하게 복음 하는 것처럼 하면서 복음주의로 인정하고 착각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복음이라고 한 것은 율법이 하지 못한 것을 이루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율법을 아무리 하려고 하지만 이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 안 될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될 자를 찾아서 만나서 내가 하고 내가 그를 따라서 모든 것을 나가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용문은 뭐냐? 율법이 하는 그 용문은 정죄를 시킨 거죠. 의인이 없다 이거죠. 의인이 없는데 어떻게 의로워지려고 하느냐? 의로워질 것은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해서 내가 의로워진다. 그렇게 하면서 또 하고 또 해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한다. 그리고 의로워질 수 없다 이거죠. 왜 의로워질 수가 없느냐?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워질 수가 없다 이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시편 14편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아무리 찾으시려고 할지라도 의인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이 말씀을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인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없는데 자기가 율법을 행해서 의로워지려고 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너는 그렇게 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의로울 수 있는 그분을 만나서 네가 의로워져야 된다 이거죠. 그 의로워질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의로워지게 해줄 수 있는 분을 만나야 된다. 그냥 못한 건 빨리 못한다고 두 손 들어야지 못하면서도 팍 하려고 하면 시간 낭비고 힘만 빠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판단을 빨리 해요. 진단을 제대로 빨리 해서 이건 할 수 있다 못한다 해서 못할 것은 모든 걸 맡기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맡기고 자기가 억울해 내가 하면 된대 그러고 있지 말아라 이거죠. 그래서 율법은 모든 것을 정죄해서 너는 이래서 죄인이고 이래서 죄인이고 이래서 죄인이고 계속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해 준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게 해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했던 그 부분을 내가 못했는데 나를 의롭게 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율법은. 가늠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진단이 없이 처방을 내릴 수 없듯이 진단을 통해서 처방이 정확히 나올 때 낫잖아요. 고침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요 복음도 하나님의 법인데 율법과 복음은 조화를 이루어진 법이지 여기에서 등 돌리고 팽팽하게 앙숙이 되는 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조화를 이루어진 법이다. 율법은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복음은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복음은 믿으라고 했지만은 행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고 했나요? 아니거든요. 지금 네가 행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죄인이야 신분이.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살 수 없으니까 네가 그 죄인을 해결할 수는 의로운 분을 만나서 네가 의로워질 수는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네가 살고 난 뒤에 행하려고 해야지 지금 죽고 이제는 시한부 인생인데 내가 이걸 행해야겠다 그러고 있으면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순서가 뒤바뀌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알려준 것은 진단하고 처방해서 내가 나섰어요. 그러면 다 났으면 나는 나섰다 나는 살았다 하면서 그냥 유람하고 그냥 놀고 콧노래 부르고 막 그러고만 다녀요? 아니죠. 이제는 내가 그동안에 시한부 인생으로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일도 하지 않고 그랬던 것을 이제 다 나섰으니까 살았으니 일을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죠. 기쁨으로 해야죠. 감격 속에 해야죠. 이게 바로 행함이에요. 행위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행위와 복음에서 행위는 달라요. 구약에서 행위는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행위.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게 네가 행한다고 해서 죄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죄인으로서 너는 죽는 자야. 시한부 인생이야. 이거예요. 사형언도를 받은 자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특사를 통해서 그 사면복권을 통해서 많이 살 수 있으니 바로 절대자를 만나야 된다 이거죠. 죄를 해결해 줄 자, 처방할 자를 만나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형을 받았더라도 살려준 자가 하나 있죠.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해주면 살 수 있어요. 그게 특권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죠. 당신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자, 다 이뤘다. 무엇을 다 이뤘습니까?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와 죽음을 다 이루셨다 이거죠. 전도하다 보면 이런 멘트가 있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거죠.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나 사람이 고칠 수 있듯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모든 문제. 그러면 그 말을 들었던 웃긴다, 예수 믿는다고 다 해결을 받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문제는 자식 문제, 돈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또 부부 문제, 가슴앓이 문제, 그런 문제가 문제라고 여기죠. 그래서 거기에 아는 사람은요, 저는 이렇게 하면서 짐진을 했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 것은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나 사람이 고칠 수 있듯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을 다 해결받기 때문에 예수를 꼭 믿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예수님 만나면 해결한다고 할 때 뭐가 그러냐고 말하겠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는 문제가 자식 문제, 사업 문제, 돈 문제, 또 가정 문제, 기타 등등 수없는 문제가 있지만은 그런 문제는 문제지만은 부분적인 문제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다고 할 때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문제는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하시는데 무엇을 다 이뤘냐고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지나간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있어요. 다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 다 이뤘다고 한 그 자체를 범위가 달라요. 범위. 본질이냐 부분적이냐 이게 달라요. 이 눈높이를 맞춰줘야 된다 이거죠. 이 전파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또 이런 말씀을 첨부해요. 온천을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와 영화를 권력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인생에게 피할 수 없는 문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해결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은 자에게 일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 다 해결된 자는 이제는 일을 해야겠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하기 싫더라도 내가 나만 살려준다면 내가 무슨 일을 이라도 다 하겠다라고 그 각오를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말했던 것 생각했던 살아나죠. 그래서 우리 복음 속에서 행위는 무슨 행위냐? 기쁨으로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행한 것이 복음으로 행한 거예요. 복음은 믿습니다 하고 믿고 행함을 저버린 것이 복음이 아니다 이거죠.
복음은 분명히 믿어서 생명을 얻고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실천하고 행위를 가지고 사는데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데 이때 행위가 따라와야 안 따라와요? 따라오는데 억압 속에서 행위가 아니라 자유 속에서 행위다 이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살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그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5장 1절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 종의 멍에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종이기 때문에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불만이 바로 폭발되기 직전에 있다 할지라도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기쁨이 있겠어요? 억압이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지금 종의 멍이라면 죄의 종의 멍에가 되어서 너 이렇게 산다, 너 이러면 죽는다, 너 죽고 싶어 살고 싶어 살려면 이렇게 막 계속 하니까 미치겠는데도 살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고 하니까 할 수 없지 하면서 끙끙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았으니까 감사해서 기뻐서 행복해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옛날처럼 행위를 그렇게 갖지 말아라. 옛날에는 살기 위해서 네가 억지로 억압 속에서 행했지만은 이제는 자유를 가지고 기쁨으로 행하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 안에 하나님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아멘. 이 유대인들은요, 낳은 지 8일 만에 8일이 되면 할례를 합니다. 이 할례를 할 때 할례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할례는 뭐 때문에 하는가 하면 내가 율법대로 양육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례식을 해요. 근데 그들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이 할례식을 하면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너는 산다. 이렇게 생각을 조금인 것 같은데 완전히 갔다가도 전철이 1호선 하고 1호선에서 인천으로 가는 거 아니고 수원이 가는 거 있잖아요. 같이 가다가 완전히 조금 달라지면서 완전히 방향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지죠. 율법의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명령하셨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율법대로 양육을 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면서 사는 비결이 할례식이다 해가지고 완전히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2절 가르쳐 주기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하면서 지금
이 시대는,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는 복음 시대예요, 율법 시대예요? 복음 시대죠. 갈라디아 갈라서를 기록한 배경이 있어요.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있을 동안은 항상 잘 양육이 되다가 선교사는 이미 거기에서 지도자가 될 만한 자를 세워놓고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쓰고, 이 일이 이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잘 성장할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요, 갈라디아 교회가 막 성장 잘하면서 바울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면서 떠받들어졌어요. 그리스도와 같이 여겼다. 천사같이 여겼다. 눈이라도 빼서 달라고 하면 줄 정도로 그랬다. 이렇게 성경 가르쳐 놓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바울이 없고 난 뒤부터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해서 구원받느냐. 아니, 믿으면 받는다.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그랬더니 거기다가 아니야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맞지만은 그것만이 아니야. 예수를 믿더라도 율법을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아니,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면 천국 못 갈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쉽게 천국 갈 줄 아느냐? 하면서 이 사기꾼들은 말을 잘하잖아요. 완전히 포장을 잘하고 속에서는 썩은 냄새난 해친한 무덤이라고 말했던 그와 같이 포장을 잘해요. 그래서 그 말을 분별하지 못하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말을 듣고 또 듣다 보니까 설득을 당하니까 흔들흔들 하다가 나중에 기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팔씨름 잘 아시죠? 팔씨름 처음 할 때는 어떻게 돼요? 팽팽하죠. 막 서로 사력을 다해서 안 넘어지려고 막 힘쓰잖아요. 근데 조금 넘어가다가 하다 보면 어떻게? 넘어가다가 그래도 하다가 팍 꺾여지잖아요. 그냥 꺾이잖아요. 처음에는 아니야 긴가민가 하다가 나중에 팍 꺾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제까지 속았다. 시간 낭비다 막 하면서 바울이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가처럼 그리스도같이 여기고 또 눈이라도 빼서 줄 정도로 되면서 너무 고마우시고 너무나도 감사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랑하면서 존경했던 바울 목사님이 이제는 원수같이 여겨버렸다.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부터요, 칭찬이 없이 곧바로 책망한 겁니다. 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막 깃털없이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갈라디아 1장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막 하면서 막 깃털없이 말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3장으로 딱 돌아와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밝히 눈앞에 보이거늘 너희들을 누가 꾀더냐? 누가 너희들을 유혹하여 꼬드기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4장 15절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5장에 와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할례가 나왔잖아요. 할례를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할례가 그렇게 중요시 여겨서 너희가 할례식을 주장해 나간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끊어진 자다 이렇게 가르쳐 놓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입니다. 5장 4절 시작. 율법 아래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믿음뿐이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한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법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법은 어떤 법이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진단하고 처방해 주는 법이다.
진단에서 처방까지 바로 붙여주는 법이라고 한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진단을 받았던 것을 가지고 처방해서 살리는 법이다 이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복음의 사람은 살았으니 이제는 행위가 있어야 해요, 없어요?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있어야 할 것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가르쳐 줬죠. 13절 봅니다.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그 다음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리라 하면서 성령으로 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자, 행위가 복음의 사람도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야 된다 이거죠. 예수를 믿고 복음의 사람이라도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복음의 사람은 믿습니다, 믿음만 가고 행위가 없다고 한다면 이 신앙은요, 바로 이방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방, 그리스도에서 끊어질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행하면 뭐예요? 행함이라는 것은 복음적으로도 행한 건 뭐예요? 복음의 사람이 이게 양식입니다. 양식. 따라서 내 영혼의 양식이다. 암송한다고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아멘했던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에게 명령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 주어질 때, 행할 때 그게 바로 양식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양식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요한복음 12장에서도 49절 50절에도 말씀했잖아요. 내가 내 자유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를 그가 친히 말할 것을 내가 너에게 증거한다. 이 명령은 곧 나의 영생이다. 명령이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양식이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내가 행할 때만이 나의 양식이 되지, 행하지 아니하면 양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차려놓고 먹을 때 기쁘잖아요. 먹을 때 맛있어서 너무 맛있었으면 또 먹고 싶고 막 여기서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차려놨는데 먹지 못하고 와요. 속상해 안 속상해요? 속상하겠죠. 차려놨는데 먹지 못하신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김길남 목사님은요? 치아가 아파가지고 못 먹는 일이 있었어요? 단사면 맛있네. 6.25 사변 일어나고 내가 이거 처음으로 이렇게 먹은 것이라고. 아니면 내가 머리 틀라고 이렇게 맛있는 참으로 먹는다고 막. 그런데 자기는 못 먹었어. 먹지를 못하면 군침 맞으면서 짜증이 나. 속상해. 왜? 그렇게 맛있다면 난 못 먹으니까. 그건 느끼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답답하고 속상하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 아주 심통이 나고 그런 말 하지 말자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래요? 나는 양식을 못 먹어서 배 아프다 이거예요. 내가 듣고 행하라고 했는데 밥상이 차려져서 다 있는데 먹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서 내가 이렇구나 깨달아졌어요. 담대하지 못해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양식이 되지 못하니까 맛을 모르고 나에게 진미를 모르니까 거기에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단 말 있잖아요. 먹어볼 때 너무 맛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나는 안 먹어 하는데 내가 먹을게. 다른 사람이 내가 먹을게 하면서 채해서 자기가 먹잖아요. 이것은 먹어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 있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가 맛을 알았다 이거죠. 그러면 그 기쁨의 맛을 통해서 또 하고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거죠.
율법은 어떤 말씀을 명령하셨고 복음은 어떤 말씀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믿은데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서 이제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정죄받아서 나는 해결받았으니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죽을 병에서 나를 살려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이런 일도 이거 이런 일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 정말 그때 그렇게 하려고 했다 이거죠. 이건 내가 하늘 두고 맹세하지만 이렇게 살겠다고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들 해야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안 해요. 그러면 항상 찝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일이 터지기는 언제 터지지. 그런 기쁨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가 기뻐서 감사해서 서약하고 서원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런데 내가 담대함이 없고 하기는 하는데 용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하고 안 하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그때부터 나의 올무가 된다 이거죠. 억압이 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병들어 있는 것을 보고 마귀는 내 밥이다 해서 바로 사냥하기 위해서 접근한 거예요. 보세요. 뛰더라도야 점프를 하면 막 2m씩 팍팍 뛰면서 막 그러면 야, 제 밥으로 삼겠다가 내가 뒷발질하면 내가 터지겠구나. 접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맨날 잠이나 자고 맨날 으스렁거리고 덩치는 커가지고 힘도 못 쓰고 그러면 너는 내 밥이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시면 또 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마귀가 볼 때 너는 내 밥이다. 그런 모습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있고 아무리 직분이 바로 위에 있고 이런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요 마귀가 볼 때 무수하지 않은 자가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왜? 마귀는 여러분의 인상을 보고 무수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 인상이 무섭다고 무섭다고 한다고 한다면 막 눈썹을 이렇게 그려놔요. 여기다 눈 하나 더 하나 그려놔요. 막 두 개 있는 분보다 세 선 더 무섭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귀는 그런 거 무섭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뻐 뛰놀며 감사하고 감격하고 할렐루야 찬송하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앞에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다 내 밥이다 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자를 무수한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복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하나님 은혜에 그 감사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나에게 영생인 줄 알고 생명으로 알고 생명력을 알고 순종하고 나갈 때 바로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